어떤 사람들은 죄책감을 근거 없는 무의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죄책감 같은 거는 불필요하고 종교적으로 거추장스러운 억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인간의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왜 사람이 한 생애를 사는데 편안하게 살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가? 또 왜 모든 사람은 그런 고통 끝에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될까? 또 죽음의 순간에 왜 사람들은 편안하게 죽음을 맞지 못하고 공포, 두려움 가운데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수많은 철학자와 사상과 종교인들이 대답을 했지만 그럴듯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성경에서는 그에 대한 대답을 가리켜서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은 비교적 인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대부분은 자기가 죄인이긴 한데 그래도 꽤 괜찮은 죄인이다, 비교적 괜찮은 죄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죄인인데 어떠한 죄인이냐? 전적으로 타락해서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아주 심각한 죄인이다, 아주 심각한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꽤 괜찮은 죄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심각한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차이가 굉장히 크죠. 이런 차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생각이 성경이 가르치는 죄에 대한 가르침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또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함께 상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겉으로만 드러나는 범죄 행위를 가리켜서 죄라고 하지 않고 한 적어도 세 가지를 가리켜서 우리에게 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속에서 하는 죄, 그리고 말로 하는 죄를 가리켜서 죄라고 합니다. 마음과 말로 짓는 것을 가리켜 죄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죄와 마음속에서 생각만 품은 죄를 똑같은 것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누가 해주셨냐면 우리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앞에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띄워놓아 주세요. 말씀, 예. 여기서 남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에게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마음의 이성에 대해서, 다른 남성이나 다른 여성에 대해서 마음속에 아직 행동으로 실천한 게 아니에요. 음욕을 품고 있는 것만 가리켜서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 마음속에 있는 것인데 마음속에 그 이성에 대해서 어떤 욕망을 품는 것 자체를 가리켜서 죄라고 하셨어요. 이게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미워하는 거, 이 마음속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제에 대해서, 다른 자매에 대해서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만 갖고 있어도 살인자다. 사도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살인자에게는 뭐가 없다? 영생이 없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속에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고 그 속에는 영생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각만 해도, 마음속에 생각만 해도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1차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생각이 말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말로 하는 범죄도 심각한 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또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앞에 보시고, 동일한 말씀인데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된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죄가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죄는 말의 죄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가 말로 하는 죄는 법적으로 처벌하기가 좀 모호한 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상대방에게 무슨 나쁜 말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교사들이 또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했던 말이 상처가 돼서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말 때문에 상대방이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 법정에서는 그것을 반드시 유죄로 판결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세상 법정은 그것을 가리켜 유죄로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반드시 그것은 정죄받을 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무슨 악한 말이든 최후의 심판대에서 신문을 받을 거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봉독했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세 부류가 있죠.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사람, 화내는 사람, 그리고 형제를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 세 부류를 얘기합니다. 라가라는 말은 바보라는 뜻도 있겠지만 제가 원어를 찾아봤을 때는 좀 심한 말이에요.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 아주 나쁜 말이죠. 이런 뜻으로 상대방을 인격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이 라가, 너는 필요가 없는 놈이야, 이 세상에 아무 쓸모도 없는 놈이야 하는 뜻이 이제 라가란 말이고요. 또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인데 뉘앙스를 보면 지옥에 떨어질 놈이라고 하는 뜻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저주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 그 영혼을 저주하는 말이 미련한 놈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라가, 미련한 놈 이런 말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저주하는 말을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말 때문에 마지막에 뭐라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지옥 간다라고 그 영혼을 저주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 말을 믿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 관역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또 다른 정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창조의 목적, 원래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라고 정해주신 그 창조의 목적을 벗어난 삶, 그 관역에서 벗어난 삶, 그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가리켜서 죄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그 단어 하마르티아, 하탓 이런 말들의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만들어진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지금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 각자 자기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자기 나름의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세상에 가 있는 사람들 다 각자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열심히 즐거움을 추구하고, 자기 목적에 따라서 돈을 열심히 벌고, 자기 목적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고, 불신자들 다 나름대로의 목적에 따라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성경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사야 5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서 제 갈 길로 갔다. 다 열심히 제 갈 길로 열심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죄악이다. 우리 모두의 죄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끝에서 살펴보겠지만 이것을 예수님께 다 담당을 시키신 것은 이제 우리 주신 은혜죠.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제 갈 길로 최선을 다해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목적과 다르다면 그것은 죄다. 아무리 내가 성실하게 살고 사회적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며 선행을 많이 베풀고 살아도 근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과 반대 방향으로 향해 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죄가 무엇인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게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무시무시한 죄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죄. 그게 제일 심각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자기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진 그 삶, 그것이 교만이고 죄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사탄 아시죠? 사탄은 곧 마귀예요. 사탄의 다른 이름이 마귀인데 히브리어로 그냥 사탄이라고 합니다. 대적자, 회방자, 고소자 뭐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이 되었냐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교만에서 그 사탄이 된 겁니다. 원래 사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수종들라고 지어진 천사였어요. 천사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천사장이었습니다. 미가엘, 가브리엘 같은 천사장급 중에 하나였어요.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었던 천사였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려는 교만에 빠지면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로 전락을 하고 만 겁니다. 사탄에 관련된 본문이 성경에 많지는 않지만 그 관련된 본문 하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다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지극히 높은 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려고 했던 그 사탄의 모습, 그 천사가 그렇게 되니 결국 사탄이 된 거예요. 한 천사의 교만이 그를 사탄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이처럼 사람도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면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인류가 최초로 지었던 죄예요. 원죄. 원죄의 핵심은 뭡니까? 교만입니다. 죄의 그 가장 핵심에는 교만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하는 마음은 결국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그냥 지옥 뚜껑이 열리는 것처럼 온갖 죄악들이 계속 솟구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일반 은총 가운데서 지켜주시니까 그들도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만약에 1900년대 초처럼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거두어 가시면 1, 2차 세계대전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핵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주시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려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추하고 역겨운 행위들을 하면서도 자기를 두둔하고 핑계대고
미화시키는 모습들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로마서에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29절로 32절 말씀 함께, 하나님 모시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이렇게 수많은 죄악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죄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뭘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류, 이 세상 지구에서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가 죽은 모든 인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시편 14편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뭔가 착한 사람, 선을 행한 자 있나 살펴보셨는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목사, 제사장, 선지자, 그런 사람들 다 살펴보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 본질적으로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에서는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라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증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러면 죄인으로 그냥 끝나면 끝나는가? 그게 아니에요.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세 가지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할 겁니다. 첫째는 죄의 결과, 우리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랑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함께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가?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좀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왜 하나님하고 좀 친한 느낌이 안 드느냐? 하나님 편에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시게끔 하는 그런 기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게서 떠나 있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 4장 8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했어요. 이 때문에 범죄한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류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끊어져 살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사망. 죄의 결과 두 번째는 죽음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죽어요. 그러나 원래 죽음이 자연스러운 걸까요? 부자연스러운 걸까요? 원래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운명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 죽음이 자연스러운 거라면 우리에겐 죽지 않고 싶은 욕구가 없을 거예요.
죽음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죽음에 대하여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죽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죽고 싶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원래 죽음이란 게 본래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죽음이 자연스러운 운명이 아니라 죄의 결과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사망 자체가 죄에 대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사망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결과, 죄의 결과, 하나님과 끊겨져 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모든 게 끝장이 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죽으면 그냥 없어져요. 소멸돼요. 이상한 신학자들의 말을 좀 들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사람들의 생각은 그럴지 몰라도 성경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만약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면 우리 인간에게 도덕이나 양심이 필요가 없어요. 죽으면 끝인데 뭐하러 도덕적으로 살아요? 죽으면 끝인데 뭐하러 양심을 지니고 삽니까? 그냥 사회적으로 사회생활 할 정도로 대충 사람들 앞에서 그냥 앞가림만 하면서 살면 되지. 속으로는 또 뒤에 가서는 욕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뭐하러 도덕과 양심을 지킵니까? 죽음이 끝이면. 오늘 세상에 죽음으로 모든 게 끝이라는 세계관을 갖고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굉장히 세상이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으로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 말씀 어디 있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거다. 심판을 받고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예수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영원히 개선될 희망이 없어요. 가면 갈수록 더 나빠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전적인 타락, 그 죄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아주 비참하고 끔찍한 결과들을 깨닫게 된 사람, 이것을 직시하게 된 사람은 뭘 느끼게 될까요? 깊은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말씀들을 다 들었어도 그거는 그냥 목사님이 하는 소리겠지 하고 하면 그냥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게 목사님이 혼자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 반드시 깊은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절망감으로 끝나지 않아요. 역설적이게도 우리 대부분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은 이러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진정한 구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각하는 것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첫걸음이 돼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먼저 뭘 깨달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각하는 사람만이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직 예수님 못 만난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자기가 전적으로 타락한 비참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고등학교 때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울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침대에 있든 여러분이 방에 혼자 있든 한번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에 비춰서 자신을 보세요. 내가 괜찮은 죄인인지 아니면 심각하게 타락한 죄인인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정말 심각하게 타락한 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울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도무지 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셔야 됩니다. 사람 앞에는 못 털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게 털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분들입니까? 그렇다면 이 엄청나게 심각한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에 지금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께 기쁨의 찬송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죄를 다 해결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매일 기뻐하고 감격하며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저 주신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신앙인의 모든 삶에는 뭐가 있어요?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끊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죄는 마음과 말의 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목적, 나를 향하신 창조의 목적에서 어긋나서 살아가는 게 죄라 그랬어요. 또 내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 그 교만이 심각하고 무서운 죄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죄인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분리된다고 했어요. 결국은 죽게 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을 받아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부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꼭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세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가상 7언으로 7개의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룬 게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내 죄가 정말 많지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면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지었던 과거의 모든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셔요. 그것을 속죄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대속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꼭 대속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 중에 예수를 믿고 계신 분들, 그분들은 이제 더 이상 죄 지으면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말고 다른 종교인들도 죄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죠? 이슬람교도 노력을 하고 불교인들도 노력을 해요. 노력대로 잘 안 돼요. 얼마나 노력이 안 되면 산으로 들어가셔요. 그렇죠? 불교인들은. 산으로 들어가도 죄를 끊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 의지하는 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돼도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더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의지해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여 죄를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또 입술로 범죄했습니까?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죄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정말 참회하고 자백하며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범죄하고 또 누군가를 죽이는 말, 상처 주고 싶은 말을 할 때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또 내 자신이 옳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 순간에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다시 되새기고 다시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깨달은 내용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서로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삶이야, 내가 너보다 더 나아 라는 생각은 교만이에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서 비참한 죄인인데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역할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또 내 자신은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친구들, 하나님 제 죄가 뭔지를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로 구원받는 삶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미 크리스천이 되셨지만 또 죄에 대해서 지금까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 다시 살게끔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죄를 끊어내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죄에 대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다 비참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내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비참한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정말 이 기쁜 소식이 우리의 삶에 이제 다가와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였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성화로 이끌고 있습니다. 더욱더 거룩한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자신의 삶을 아직도 유지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자신이 주인되어 사는 아버지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 예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메시지로 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찾아가 들어가실 때 이 모든 것이 메시지와 함께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